오늘 2020년 8월 23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획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 순종하고 따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배에서 배를 그물을 던지는 그 제자들을 꼬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가시다가 세례대 야고보와 요한을 배에서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물을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굿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따르고 어떤 제자는 배와 굿침을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갔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대제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자기 자신까지 이용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로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전부를 그분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면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따르면 제자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물고기를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그 위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지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왜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과 내가 물 좀 다가가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보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먹어도 목마르잖아. 먹어도 또 먹어야 되잖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물이 없잖아요. 목마를 때마다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먹고 마시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마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우리가 마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오시니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지금 그분을 지금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만 명이 따른다고 오늘 성경에 수만 명이 따른다. 수만 명이 따르는 겁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병 고치려고 따르고 왜 주님께 나가면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아요. 주님께 와서 못 고치고 그냥 가는 법은 없어요.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예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예수예요. 그가 예수예요. 때가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오셨어요.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려 오셨어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은 잠시 사는 것이에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하룻밤 영원에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이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과 같은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하룻밤 영원에서 머물다 가는 것과 같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안개란
잠시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들 안되니라.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초록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초록 인생. 풀잎에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햇빛이 나면 금방 이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든 영적인 존재는요, 천사, 예, 그리고 마귀도 그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루시 A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천사였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 루시에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비비려고 그가 교만해졌어요. 북극 지표에 올라서 그 지극히 높은 데와 비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겁니다. 교만하면 버리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정한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들이요,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으니까 그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사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는 자를 마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그 일을 하는 자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는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게서로 말하나니, 그랬더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며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한데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예요. 아들이 진리예요. 아들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는 진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아무도 하나님을 벗어남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와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네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는 죽는 것이며 죄를 범하면 죽고 반드시 죽게 된다. 죄는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대로 따라가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요. 그 육은 율법과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은 그 어린아이의 초등교사.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자꾸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오시면 빨리 나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해. 아버지께 오시면 아버지께 나가서 인사해요. 자녀가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 직장 끝나고 오시면 빨리 나가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큰 다음에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께 인사하라.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율법 안에 매일가 되어서 율법이 원하는 거, 율법이 뭘 원하는가? 아니, 율법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동차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 없어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왜? 집을 찾아가려면요, 거기다 주소를 입력하면 그게 찾아주는 거예요. 주소를 거기다 입력만 하면 목적지까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요, 잘못 갔습니다. 다시 리턴하시고, 또 잘못 가면 또 잘못 갔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하고 리턴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그리고 끝내는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내 임무는 다 마쳤습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네, 목적지까지 찾아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율법은, 선지자와 율법은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나 집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나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를 만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란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도 내게 대해서 말했고, 아브라함도 내게 대해서 말했고, 다윗도 내게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엔더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리고 시편에 말한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두 제자는요,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옛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고기가요, 살았을 때는 올라가요. 물결을 거스르고 막 올라가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요, 떠나려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 떠나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공중의 왕이잖아요.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요. 높이 올라가서 다 보니까요, 그 밑에 보이는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공중의 왕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예수를 만나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분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가요.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예수를 만나야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졸다 보니까 문이 열렸어. 감옥 문이 열렸어.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가지고 엎드리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간수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못 열어요. 그들이 알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그들이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밤새껏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간수가 들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오히려 질서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 구원받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로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죄인이 다 용서받게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라오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인기주셨잖아요. 처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 나오면 용서받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원받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 가서 봐라. 이게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의 아기를 보니 이것이 내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그 천국과 함께 노래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달려가서 봤어요. 그 들은 것을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가서 봐라. 가서 달려갔더니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옆에 그의 누이는 아기가 있어요. 듣고 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봤어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는 겁니다. 명량을 세대가 표적을 좋아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이게 표적이에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에 병든 자는 고쳐주시다.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안식일에 너희 자녀나 너 짐승이 안식일에도 지금 목말라서 막 목말라다고 하는데 가만 두는 그런 상황이 있겠느냐? 안식이라도 너희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고 하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대해서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안식이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치료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모든 병에서 자유 얻는 겁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내가 그 비유로 예수 말씀하잖아요. 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지 않는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너희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가 다 비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면 너희 이루지 못할 거 아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때에는 그가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수위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든지 만일 소금도 그 맛을 이기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특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수위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내 대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주고 예수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부모나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 제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이 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는 이 놀라운 영광을 약속한 겁니다. 정말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를 따라가는 일이 정말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한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날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새도록 왕으로 타리로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힘을 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다 보상이 있어요.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내 보좌에 함께 주리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함께하리라. 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일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이 복음 예루살렘, 땅끝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님 오셔요. 그때나 지금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 증거하시라고 내가 진실로 속교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